오늘 본문 7절에서부터 12절 그리고 13절에서부터 16절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7절부터 8절은 재물의 욕심만 내는 수전노의 수고는 헤벨임을 말합니다. 그래서 9절부터 12절까지는 이 수전노처럼 혼자 사는 것보다 함께 사는 것이 유익하다는 것을 지금 얘기해 주고 있고요. 반면에 13절부터 16절까지는 권력과 명예가 일시적이기 때문에 이것을 추구하는 것은 해벨이다. 다시 말해서 부질없는 일이다. 이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 전체를 보면 7절부터 16절까지를 보면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7절과 8절은 그리고 13절에서부터 16절은 헤벨의 관리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 가운데 9절부터 12절은 함께하는 것의 유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함께하는 삶의 유익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이제 전하려고 합니다. 전도자는 이해할 수 없는 현실을 목격하게 됩니다. 거기서 어떤 한 남자가 밤낮 쉬지 않고 일만 하는 것이었습니다.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그 이유를 살펴보니 별로 없었어요. 열심히 일을 해서 부양할 가족이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부모도 없었습니다. 형제 자매도 없었고요. 가까운 친척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재산을 물려줄 자녀도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밤낮 쉬지 않고 일을 하는 목적을 보니까 물질이요, 재물이었다는 것이지요. 그는 재물을 모을 줄은 알고 있었지만은 그 모은 재물을 쓸 줄을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일한 열매를 즐길 줄 모르는 사람이었다 하는 거예요. 그는 재물을 모으고 또 모으고 또 모으는 일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유일한 낙이라는 것이 뭐냐? 재산을 모으는 것이었어요. 이 8절 앞부분이 그 부분을 얘기합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한 남자가 있다. 자기도 형제도 없이 혼자 산다. 그러나 그는 쉬지도 않고 일만 하며 산다. 그렇게 해서 모은 재산도 그의 눈에는 차지 않는다.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우리는 수전노 이렇게 부르지요. 수전노라는 게 뭐냐 하면은 돈을 모을 줄은 알지만은 쓸 줄을 모르는 사람을 가리켜서 수전노 이렇게 얘기합니다. 7절에 자식도 없고 혼자 산다 이 말의 의미는 자식도 없고 형제도 없다 이런 의미가 될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결혼을 하지 않았거나 결혼을 했다 할지라도 자식 없이 부인이 아마 일찍 떠났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표현은 그의 곁에는 아무런 동력자가 없었다 하는 의미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의 유일한 관심이 뭐냐? 돈을 모으는 것이었어요. 사람이 아니라 돈이었고 재물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와 함께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나 사업의 파트너가 없었던 거예요. 다시 말을 해서 진정한 친구가 그의 곁에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은 참 안타까운 것 같아요. 함께 나눌 수 없는 이 동력자가 없다는 것, 친구가 없다는 것, 안타까운 것이죠. 전도자는 이 수전노와 같은 사람의 수고와 재물은 헤벨이다. 지금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수전노도 때때로 자신을 돌이켜보는 시간들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8절 뒷부분이 그 부분을 얘기해 주고 있는데요. 그러면서도 그는 가끔 나는 어찌하여 나는 즐기지도 못하고 사는가? 도대체 내가 누구 때문에 이 수고를 하는가? 하고 말하니, 다시 말해서 밤낮으로 열심히 일만 해서 재물을 모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잠자기 전, 다시 말해서 홀로 있는 시간에 지금 자신에게 되새기곤 하는 겁니다. 나는 왜 일만 하지? 나는 왜 즐기지를 못하지?
내가 누구를 위해서 이렇게 고생을 하지? 하는 이 자기 연민의 마음이 이제 들어왔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날 일어나면은 그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또 일에만 몰두합니다. 그가 할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은 일을 하면서 재물을 모으는 것뿐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말해서 그의 유일한 취미는 재물을 모으는 것입니다. 그래서 쉬고 여유를 가지는 것은 그에게는 시간과 재물을 허비하는 것, 사치와 같은 것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쉼이라는 것을 생각하지도 못하고 모은 재산을 즐기는 것, 사용하는 것은 꿈도 꾸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런 사람을 두고 뭐라고 하고 있느냐 하면은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삶을 즐길 수 없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미래를 준비한다고 해서 오늘을 즐기지 못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어리석은 사람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미래를 준비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미래를 준비해야 합니다. 그러나 미래의 준비는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미래를 위한 준비가 내 손에 달려있다고 생각하는 것도 어리석은 것이에요. 미래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현명한 사람은 누구냐? 미래를 준비하되 하나님과 함께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은 현재 주어진 삶을 감사하면서 즐길 줄 아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현재의 삶을 감사하고 즐길 줄 모르면서 미래에 우리가 감사하며 즐긴다. 여러분 그 꿈에도 꾸지를 못하시를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내가 하지를 않는데 내일 한다. 그거는 말이 안 맞는 얘기예요. 오늘 못하는 사람은 내일도 못해요. 지금 전도자가 그 얘기합니다. 물려줄 사람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재산만 모으는 수준노와 같은 수고도 해배되지만은 일시적인 권력이라든가 명예를 추구하는 삶도 해벨과 같다. 이렇게 지금 13절과 16절에 얘기합니다. 13절과 16절은 지금 전도자가 나이 많은 왕과 후에 왕이 된 젊은이 그리고 다른 젊은이를 지금 비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왕과 젊은이를 세 가지의 측면에서 지금 대조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사회적인 지위입니다. 왕은 부유하고 젊은이는 가난합니다. 두 번째 나이입니다. 왕은 나이가 많고 젊은이는 가난한 사람은 젊습니다. 세 번째 지식의 문제인데 왕은 어리석고 젊은이는 지혜가 있다는 것이지요. 고대 중건덕이나 구약 성경에서 나이 많은 왕을 가리켜서 일반적으로 지혜로운 사람으로 지칭합니다. 반면에 가난한 젊은이를 얘기할 때에는 어리석은 사람으로 지칭을 해요. 그런데 전도자는 지금 이것을 뒤바꾸어 버립니다. 젊은 사람을 지혜로운 사람으로 얘기하고 있고 나이 많은 왕을 지금 어리석은 사람으로 묘사하고 있다는 겁니다. 나이 많은 왕의 어리석음은 그가 신하의 직언을 듣지 않는 것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자신이 지혜롭다고 생각한 나머지 누가 어떤 조언을 얘기했을 때에 귀를 기울이지 않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자칭 지혜로웠지만 다른 사람들이 보아들 때에는 지혜롭지 않은 것이었어요. 여러분, 신하의 조언을 듣지 않았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어리석은 사람이었다는 것을 지금 얘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잠언 11장 1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도자가 없으면은 백성이 망하지만 참모가 많으면은 평안을 누린다. 이게 우리 새번역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도자가 없으면 망한다고 얘기하고요. 백성이 망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원어에서는 어떻게 나와 있냐 하면은 조언이 없으면은 나라가 망하고 백성이 망하고 참모의 조언이 많으면은 구원 곧 성공을 이룬다. 그러니까 지도자가 없으면 백성이 망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성경에 의하면은 조언이 없으면은 백성이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조언을 잘 듣는 것이 성공의 비결입니다.
특히 왕의 경우에는 신하의 조언을 잘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도자는 누구냐? 참모들의 조언을 잘 들어야 합니다. 정말로 참모들의 조언이 올바른지 아닌지를 귀를 잘 기울이고 그것을 잘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지도자의 어떤 자격 중에 하나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왕이 신하의 조언을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어리석은 것입니다. 전도자는 지금 이 나이 많은 어리석은 왕과 가난하지만은 슬기로운 젊은이를 대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가난하지만은 슬기로운 젊은이가 더 낫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어리석음보다도 지혜가 더 낫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지혜로운 젊은이는 넓고 어리석은 왕의 나라에서 가난하게 태어나서 감옥살이를 했습니다. 여기서 감옥살이를 했다는 얘기가 뭐냐 하면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렇게 감옥살이에 들어갔다 이 얘기할 생각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는 귀족 출신이 아니고 평민 출신으로 태어났다는 의미가 될 수가 있습니다. 고대의 많은 사람들이 감옥 생활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 정치,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그래요. 다시 말해서 사람들이 빚을 갚지 못했을 때 빚을 갚기 위해서 가는 곳이 감옥이에요. 때때로 가족의 빚 때문에 이제 감옥에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감옥은 가장 값싼 노동을 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감옥에 보내서 100만 원짜리 하면 감옥에 보내게 되면 1000만 원 될 일을 할 수 있는 곳이 뭐냐? 감옥이에요. 고대는 바로 그런 의미였었습니다. 그래서 감옥살이를 했다, 이 얘기가 뭐냐 하면은 죄를 지었다 하는 의미보다는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감옥 생활을 한 평범한 평민이었다 하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는 가난한 평민이었는데 지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넓고 어리석은 왕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었다는 거예요. 왕은 부유한 귀족에서 태어났다가 나중에 가난한 사람, 연약한 허약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반면에 젊은이는 가난한 평민이었지만은 나중에 왕이 된 경우를 지금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지금 전도자가 뭘 얘기하고 있느냐? 가난하게 시작해서 부자가 되는 것이 부자로 시작해서 가난하게 끝나는 것보다 훨씬 낫다는 얘기를 지금 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시작보다 끝이 좋아야 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시작이 좋다 할지라도 끝이 나쁘게 되면은 실패자가 됩니다. 그러나 시작이 처음에 아무리 실패하고 아무리 많은 좌절을 경험한다 할지라도 나중에 잘 되게 되면은 성공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공 신화를 보게 되면은 끊임없이 실패와 좌절, 낭만과 이 모든 것을 겪으면서도 불구하고 그것을 극복하고 이겨낸 사람들의 이 얘기가 뭐냐? 성공 신화예요. 지금 전도자가 그 얘기하고 있습니다. 젊은이의 성공 신화가 어리석은 왕보다 훨씬 낫다고 지금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은 그 젊고 지혜로운 젊은이가 왕이 되는데 새로운 왕으로 대체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은 그 지혜로운 왕, 다시 말해 성공신화를 이룬 그 왕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바로 뒤를 이은 그 후계자인 왕을 따른다는 거예요. 15절에 그 얘기하고 있어요. 보세요. 내가 보니 세상에서 살아 움직이는 모든 사람이 왕의 후계자가 된 그 사람을 따른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성공신화를 이런 젊은 왕을 따라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사람을 싹 잊어버리고 그 뒤에 있는 왕을 따라요. 무슨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 땅에서 수많은 사람들은 영광과 명성을 추구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명성과 영광은 곧 사라진다는 것을 지금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전도자는 영광과 명성은 일시적이고 사라진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권력이라는 것도 쉽게 사라지고 쉽게 바뀌어요. 대한민국의 대통령의 임기는 5년 단임제입니다. 5년이라는 세월, 길면 길지만 그건 상당히 짧은 세월이에요. 대통령이 되면 무엇인가 할 수 있을 것 같이 생각하지만은 여러분, 곧 그 권력도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잘못하게 되면 조사받게 되고 감옥에 들어가는 것이 그들의 인생이에요. 지금 전도자가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 세상의 명예, 이 세상의 권력 용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분명 나이 많고 어리석은 왕보다 젊고 가난하지만은 지혜로운 왕이 더 낫습니다. 그러나 그의 지혜도, 그의 명성도 다른 사람에 의해서 대체가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 젊고 지혜로운 왕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 젊은 왕을 이어 왕이 된 다른 젊은 왕을 지금 따르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전도자가 16절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한 왕이 다스리는 백성의 수가 셀 수 없이 많다 하여도 그가 물러나면 그 어느 누구도 그의 업적을 찬양하지 않으니 왕으로서 통치하는 것도 헛되며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인생 무상이라는 것이 바로 이런 경우를 두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명예나 권력에 연연할 것이 아니라 주어진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하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최고해야 할 것은 이 땅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이고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에요. 하나님 안에서의 기쁨과 만족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재물도 명예도 권력도 일시적이며 쉽게 잊혀진다면 사람이 살아가면서 추구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함께 협력하면서 서로를 돌보는 삶이 아니냐, 지금 이렇게 얘기합니다. 9절부터 이제 12절에 그 얘기하고 있는데요. 먼저 혼자 사는 것보다 둘이 사는 것이 더 낫다는 사실을 인식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9절 전반부가 이렇게 얘기하죠. 혼자보다는 둘이 더 낫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 수전도처럼 혼자 외로이 재물을 쌓는 것보다 둘이 낫다는 거예요. 젊은 왕처럼 권력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혼자 있는 것보다 둘이 더 낫다는 거예요. 혼자 외로이 사는 것보다 둘이 함께하는 것이 더 유익합니다. 디지털 문화에 익숙한 세대는 협력보다는 혼자 무엇인가 하는 것을 더 익숙해야 합니다. 스마트폰이나 기기에 익숙하다 보니까 사람과 만나서 관계에서 좀 어렵거나 서먹서먹하게 되면은 핸드폰을 만지게 되지요. 그래서 대화를 단절시켜 버립니다. 여러분들의 아파트에서 내려오다가 이웃집 만나게 되면 여러분들 뭐 합니까? 안녕하세요 말하고 할 얘기 하려고 하면 말이 안 되니까 스마트폰만 주구장창 스마트폰만 쭉 보고 있잖아요. 그게 여러분의 모습이에요.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무슨 현상이 일어나느냐? 사람과의 관계보다는 혼자의 세계가 더 자연스러워지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협력하고 함께 사는 것이 혼자 사는 것보다 더 유익하다는 거예요. 왜 함께하는 것이 혼자보다 더 유익할까요? 지금 먼저 전도자는 일의 효과나 효율적인 면을 예를 들면서 설명합니다. 두 사람이 함께 있을 때에, 함께 일을 할 때에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9절에 그 얘기하고 있죠. 여기서 두 사람이 함께 협력해서 일을 하게 되면 더 좋은 결과를 얻는다. 이 말은 돈을 많이 번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요. 여기서 말하고 더 좋은 결과는 뭐냐면 단순히 경제적인 어떤 유익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효과적인 면에서 효율적인 면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함께 일을 하게 되면 각각의 재능을 사용하여서 상대방의 부족을 보충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협력하게 되면 일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게 되고 적은 노력을 기울여도 많은 결실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함께 일해 본 사람은 알아요. 함께 일하는 사람이 아무리 비전문가라 할지라도 함께 일을 하게 되면 혼자 하는 일보다 효율성이 훨씬 뛰어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혼자 하다 보게 되면 모든 것을 다 혼자서 해야만 합니다. 근데 둘이 하게 되면요, 한 사람은 일을 하고 한 사람은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지. 그렇게 협력하다 보게 되면 일은 수월해지게 되고 빨리 끝나게 됩니다. 물론 처음에는 호흡이 맞지 않기 때문에 차라리 혼자 하는 것이 더 낫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돼요. 그러나 협력을 통해서 호흡이 이루어지게 되면은 일의 속도는 엄청나게 빨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피곤도 덜 해지겠지요. 그래서 두 사람이 함께 일을 할 때 더 좋은 결과를 얻는다 하는 것이 뭐냐? 더 효율적이고 더 능률이 많고 덜 피곤해진다 하는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다른 측면은 뭐냐면 10절부터 12절까지인데 세 가지를 얘기하는데요, 주로 여행과 관련이 되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 함께 할 때 어려움을 서로 협력하고 도와주면서 극복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행을 하면은 광야나 들, 산을 지나가게 됩니다. 여행길에는 구덩이를 만나기도 하고 낭떠러지와 같은 것을 지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때때로 산짐승을 잡기 위해서 웅덩이를 파거나 아니면 덫을 놓은 장소를 지나갈 수도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행 중에 실수를 해서 웅덩이에 빠지거나 덫에 걸리고 혹은 낭떠러지에 떨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은 인생을 살아가다 보게 되면은 위험한 순간들, 어려운 순간들을 만날 수 있다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인생에 살아가다가 어려운 순간이나 위험한 순간이 만났을 때에 혼자일 때에는 다시 말해서 어려움을 닥치게 되면은 어떤 도움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동행이 있다면요, 협력하는 파트너가 있다면요, 함께하는 사람이 있다면요, 서로 도와줄 수가 있는 것이지요. 지금 10절이 그 얘기합니다. 보세요. 그 가운데 하나가 넘어지면 다른 한 사람이 자기의 동물을 일으켜 줄 수 있다. 그러나 혼자 가다가 넘어지면 딱하게도 일으켜 줄 사람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 협력했을 때에 서로에게 격려가 되고 따뜻한 힘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여행자들이 이제 사막을 지나가다 보면 밤을 만나게 됩니다. 사막의 경우에 일반적으로 낮은 무덥고 밤은 춥습니다. 보통 여행에 익숙한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이 추운 밤을 위해서 불이라든가 다른 것들을 준비할 겁니다. 그러나 때때로 우리가 준비한 것들 유명무실할 때가 많이 있겠지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 우리가 준비한다고 해서 그 준비가 항상 먹히는 것은 아닐 때가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엉뚱한 곳에서 사건이 터져버릴 때가 너무도 많은 것이 이 땅의 인생이에요. 이때 동행에 있다고 한다면요, 한 이불에 함께 누워서 서로의 온기로 추위를 이겨내도록 서로를 돕겠지요. 그러나 만약 혼자라면 스스로 몸을 따뜻하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지금 전도자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밤에 함께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협력장의 관계가 혼자서 몸을 따뜻하게 해야 하는 외로운 사람보다 훨씬 낫다는 거예요. 인생의 어려움을 겪을 때에 함께 협력하면서 격려하고 함께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는 그 동력자가 혼자 있는 것보다 훨씬 낫다는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11절에 그 얘기하죠. 또 둘이 누우면 따뜻하지만은 혼자라면 어찌 따뜻하겠는가. 세 번째는 함께하면 공격으로부터 서로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여행을 하다 보게 되면 마을과 도시를 지나가게 됩니다. 산과 들을 지나가게 됐지요. 그럴 때 쉽게 만나는 것이 뭐냐? 강도와 도적떼들이에요. 혼자 가면 강도나 도적떼에 쉬운 먹잇감이 됩니다. 그러나 함께 하게 되면 서로 도와주면서 도적의 위험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12절에 그 얘기합니다. 보세요. 혼자 싸우면 지지만 둘이 힘을 합치면 적에게 맞설 수 있다. 세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여러분, 이 본문을 잘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 있는데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입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지금 여리고로 내려갈 때에 강도를 만나서 거의 죽게 되었다. 사실 이것은 비유입니다. 그러나 사실 그 당시, 예수님의 당시, 그리고
이 고대에 자주 발생하는 사건이었어요. 여행에는 언제나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협력하고 함께 있을 때에 사람은 이런 위험으로부터 이겨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인생의 여행도 마찬가지가 아닐까요? 항상 위협은 도사리고 있는 거예요. 항상 대적은 우리가 알지 못할 때에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지금 전도자가 뭘 하고 이걸 얘기하고 있습니까? 함께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외로운 수준노보다 권력 있는 한 사람보다 함께하면서 삶을 나누는 것이 좋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 개인 종교가 아닙니다. 혼자 수련해서 도를 깨닫는 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불교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뭐냐? 함께하는 종교고 협력하는 종교예요. 지금 함께하는 것의 중요성은 하나님의 삼위일체 속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지만은 세 분이 함께 협력 관계를 이루지요. 하나님에게 왜 결혼 생활을 허락했겠습니까? 함께함의 중요성을 깨달으라고 한 것이겠지요. 왜 하나님께서는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이루게 만들었습니까? 함께함의 중요성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였던 것이에요. 여러분, 사회생활을 하거나 사역을 할 때 혼자 하는 것보다 협력할 때가 더 쉽고 더 효과적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하는 겁니다. 전도서 2장 18절에서 23절에는 전도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땅에서 수고하는 어리석은 수고를 어리석고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물려주기 위해서 밤낮으로 근심하면서 고생하는 것 헤벨, 헛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본문은 뭘 얘기하고 있죠? 물려줄 후계자가 없는데 밤낮으로 고생하면서 재물을 모은 사람의 수고도 헛되다. 다시 말해서 자격이 없는 이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주기 위해서 밤낮 수고하는 것도 헛되지만은 물려줄 사람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밤낮 수고하는 수고도 헛되다는 거예요. 지금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모두가 다 헛된 거예요. 이뿐만 아니라 지혜가 어리석은 사람보다 낫습니다. 왜냐하면 지혜는 사람에게 권력과 명예를 제공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그 지혜를 통해서 얻은 명예와 권력도 일시적이고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자가 얘기한 게 뭐냐? 수고의 열매를 함께 나눌 수 있는 협력자가 있고 파트너가 있는 것이 행복이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어진 환경 속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경쟁이 난무한 이 시대에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물고 늘어지는 이 시대에 그래도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서로 도우면서 서로 협력하는 것이라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서로 협력하고 작지만은 그 열매를 나누는 것이 더 행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목적이란 게 뭐냐? 서로 섬기며 사는 공동체의 하나의 표본입니다. 자녀를 다 키운 분들 혹은 정리정돈을 잘하는 사람들은 목적 모임을 열고 식사하는 것이 상당히 번거로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와서 깨끗한 집을 엉망으로 만들기 때문이죠. 음식 장만하다 보게 되면 온통 지저분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손자, 손녀를 기다리는 것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손자, 손녀가 오게 되면 기쁩니다. 가면 더 기뻐요. 그런데 이 마음은 올 수 있는 손자, 손녀가 있을 때 주어지는 얘기예요. 내같이 아무리 기다려도 올 수 없는 손자, 손녀를 볼 때 아무도 이 마음을 느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적 모임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을 열고 음식을 할 때 힘듭니다. 그러나 가정을 열고 목적을 할 수 있는 그 힘이 있을 때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지 혼자 외로이 있을 때 이 얘기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음식 대접할 수 있을 때 여러분 대접하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을 때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함께한의 축복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은 얘기합니다. 혼자 있는 것보다 함께하는 것이
더 큰 축복이라는 거예요.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바로 축복이에요. 이 축복이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